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도 참 몰랐습니다. 사실은 떨어져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참 너무 좀 암담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그랬는데, 오늘은 새로운 감격이 막 이렇게 솟아나네요. 사실은 그래서 금요일 날도 처음 저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생각지도 않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사실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눈물이 나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기가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 아무튼 주님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정말 우리 각자 조심하시고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 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크게 큰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사실 그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성령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 오시는 그 날이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50일 가는 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막 영어로는 펜테코스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안 임하시고는 정말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깨달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 뿌리 뼛속 깊은 죄인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늘 그것뿐이죠. 그리고는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잘나고 행복하고 성공하면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 나고 질투나고, 이게 아닌 줄 알아도 그냥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뼛속 깊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슬퍼지만은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걸 완전히 개조시켜서 만들려고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참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고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진짜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의 생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어도 옛날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또 세상도 내가 이기고 나 자신까지도 이기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을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이 한국말로는 보혜사 성령님, 일본말로는 다스케누시, 글자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좌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그런데 옛날하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옛날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내 혼자 힘으로 내가 바른 걸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알아도 내가 나쁜 악습관이나 죄나 이런 걸 못 끊었지만은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겨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지 나를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분의 도움을 끊임없이 청해야 됩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을 뿐만 아니고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을 하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은 늘 살아있어요. 늘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육신의 힘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그분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이 판명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알아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성령님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 보고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다, 그럼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꼭 병 고치고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런 능력입니다. 물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능력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꽁거른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와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늘 내 힘으로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의지를 하는데 참 인간이 간사해서
완전히 못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슬슬 게으름을 내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날이 며칠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밥 먹고 빨리 출근하기 바쁘고 전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사실은 못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도 자꾸 이제 습관을 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침식을 같이 하고 옆에서 기적을 보고 배우고 자기들도 직접 나가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위임해서 했던 사역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잡혀가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기 또 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겁니다. 다 예외 없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한 그날 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손도 보시고 이 옆구리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상실감이 너무나 크니까 그들은 그 다음에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 버리고 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빨리 내려놓고 주님을 잘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굳건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것이 아니란 걸 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는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그들이 예루살렘 큰 도로에 나가지고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능력이 임하니까 갑자기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16개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때부터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각종 병들을 일으키고 거기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이 나왔다고. 그림자. 사도행전 4장이네요. 4장 보면 그림자만 닿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삽시간에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에 확 퍼져 나가야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은 순종했지. 순종.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결은 초대교회 때나 성경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섭섭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는 자신감이 넘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펄펄 뛰다가도 오늘 성령 충만이 안 되고 뚝 떨어지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바람 빠져 봉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금방 오는 것이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떨어졌구나. 이유들이야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걱정하는 이유들은.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은 우리를 얼마든지 바른 길로 또 살 길로 인도하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너 성령님의 도움을 잊고 있느냐, 더 도움을 잊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세기의 이 오순절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성령님이 성경 속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도움을 주시는 분을.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볼 거 다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전도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해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내가 부활한 걸 보고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것이 있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능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10일간을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물론 10일 후에 온다는 건 몰랐지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 성령님이 정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120명이 다 외국말로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들이 임했습니까? 그때는 로마가 이 중동 모든 유럽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큰 탄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사자밥을 만들고 십자가 못 박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300년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300년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되는데 그 어머니까지도 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막 불길이 일어났죠. 그러자 380년에는 로마의 아예 국교가 돼버린 겁니다. 국교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박해가 오고 순교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믿음들이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매일같이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도 아주 놀라운 기름을 부으시고 죽는 자리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 빛나는 얼굴로 순교해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늘 가슴속에 기쁨과 감사와 천국 소망으로 이렇게 넘쳤는데 모든 것이 편안해진 거,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잡혀갔는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잡혀가야 됩니다. 국교가 됐으니까. 그럼 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게으러지고 영적으로는 후퇴해가고. 그리고는 이 교황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높이고 권세를 잡으려고 교황을 만들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 교황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까지 임명하는 그런 권세가 되어버리니까 완전 타락의 길로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AD 500년경부터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이게 로마 가톨릭이 권세를 잡지요. 그리고는 이 교황에게 따르지 않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얼마나 죽인지 압니까?
제일 큰 적은 가톨릭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죽였어요. 5천만 명. 그렇게 대단한 숫자를 이 로마 가톨릭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배워본 분은 알지만은 그때를 중세 종교 암흑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 그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당연히 그 사이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나 죽이고 마지막에 교회가 돈벌이 하려고 면죄부까지 팔고 이런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100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죠. 그래서 1000년 이상 이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제도의 영향은 아주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이렇게 금방 다 밝혀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그때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밝혀진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미사만 받으면 됐고 수능트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진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돼 간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교단,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진리가 밝혀졌으면 괜찮은데 조금씩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교단, 교파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번 금요일 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을 교회 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있고 500년 전경부터 그건 1400년간, 제가 일부 때는 1500년 했는데 계산 좀 잘못했어요. 1900년도까지니까 1400년간 사실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중세시대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줘야 믿으니까 기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성경이 이제 그 뒤에 한 AD 60년, 70년 때부터 완성돼서 AD 90년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는데, 그리고는 오늘날에도 그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귀신은 덜덜해서 막 역사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 그 당시부터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거짓말을 공적으로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찰스 팔람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 미국 분인데 이분은 이제 태어난 데가 미국의 캔사스 주인데 그곳에 이분은 와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못 가면은 교회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분이 13살 될 때까지 순회 전도자가 설교하는 설교 딱 2번 들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이분은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먼저 읽겠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듣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듣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앙 선배들이 신앙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막 그걸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딱 색안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 방언하고 이 치유하고 이런 건 전부 귀신들이 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 다 경계하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도 그건 사도시대에 끝났다, 그걸 먼저 들으면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보면은 전혀 예수를 옛자도 모르는 사람을 학대로 와가지고 불받게 해가지고 이 막 뒤집어가지고는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적인 고정관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람이란 이 소년을 들어 쓴 거예요. 그는 늘 성경만 읽고 성경에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하고 너무 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늘 성경 읽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또 열병이 올라가지고는 막 생사를 막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참 순진한 소년이 주기도문만, 딴 기도도 막 할 줄도 모르고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하는데 한 달 동안은 막 생사를 헤매다가 정신만 좀 놀면은 또 주기도문 하고 또 혼미하다가 또 주기도문 하고 그러다가 한 달 좀 됐는데 막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탁 했는데 자기 몸이 갑자기 낫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병 하나 못 고치겠냐? 성경에는 수없이 기적이 있고 병 낫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막 순식간에 그 병이 다 떠나가고 완전히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17, 8살 때인데 그때부터 한 반 먼저 미친 거지,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막 그런 그걸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치유의 집 가는 것을 이제 운영해요, 치유의 집을. 그리고는 거기에는 뭐 공짜로 와서 먹고 자고 막 늘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병 낫고 한 건데, 그러자 이제 인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일대에서. 그리고는 이분이 1900년도 10월 달에 미국 캔자스주의 토페카시에다가 베델 성경학교를 개설합니다. 이 학생들이 75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 당시. 여기는 학비는 없어요, 학비는. 대신 식비나 이런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개인적으로. 뭐 믿음으로 하든 뭘 하든 굶든지. 그런지 그렇게 해서 75명이 믿음의 용사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게. 그래, 이들이 하는 것은 매일 하루 3시간 기도, 3시간 공부하고, 성경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3시간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실제로 치유 전도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이제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다가왔을 때에 이 파란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하나 줬어요.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의 역사의 특징에 대해서 그 메모리를 요약을 해오라, 이렇게 내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 쯤에 이제 내가지고 그걸 과제물을 이제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인가 가져와서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방언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때까지 방언이 없었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치유는 옛날부터 쭉 있었어요. 아프면 이제 쭉 기도를 해왔었으니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방언 가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언은 초대교회 때 했던 것처럼 외국어 방언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치유야 어떻게 좀 만날 수도 있는데, 이 갑자기 외국말을 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5번에 거기에 있어요. 이 세례받는 장면이. 근데 그때마다 4번이나 방언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 학생들도 흥분하고 파란 목사님도 흥분하고, 그럼 우리 방언을 한번 구해보자. 이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방언 구하기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너무 뜨겁네요. 그러고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1901년 1월 1일이에요. 참 이게 어떤 분은 1901년 1월 1일 11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1901년 1월 1일 날 이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선교사로 나가려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막 기도 중에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받으라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안수만 받으면 터질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께 쫓아가서 안수해 달라니까, 뭐 갑자기 안수해 달라니까 이제 파란 목사님이 조금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방언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어요. 손을 딱 대니까 막 중국 방언이 바바바바바 나온 거예요. 막 중국어 방언이. 그러니까 그게 모였던 모든 학생들이고 뭐 목사님이고 막 너무 기쁘고 놀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3일간은 밖에도 안 나고, 나도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3일 만에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 외국말로 방언이. 제일 충격받은 거는 파란 목사님. 자기는 방언이 안 나오거든요. 학생들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파란 목사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도 이 학생들에게 준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받으셨어요. 그래 처음에 이제 이번에 거기 앉아보면은 스페인 말로 나왔는데 금방 바뀌어 여러 나라 말로 바뀌고 딴 방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신문사에서만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이 톱 기사로 오손절 막 이게 막 톱뉴스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 막 다 불러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진짜로 이 외국말이 맞냐, 진짜로 바른 말을 하냐,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론 랄랄랄라 방언도 있고 있었지만은 이 외국말로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막 완전히 이게 미국이 이제 더들썩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01년도부터 가을부터 이 파란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언제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 귀신이 떠나간 역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이후에 1400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1400년간 이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물론 개인적으로야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190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1900년대 가는 것은 아주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우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 사탄도 이 파란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저항, 공격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가는 데에서 거기에서 아주 막 대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시민들이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건 이제 준비를 해갔습니다. 아주 이번에 막 대규모 준비로 했는데 이 집회 바로 전날
거기에 있던 모든 이제 스태프들이 식중독으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이제 막 누굴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음식을 갖다 놓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파란 목사님이 뭐 이게 집회를 열 수가 없죠. 이제 스텝이 다 쓰러졌으니까. 그런데 파란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다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에 절망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 넘어서면은 더 큰 역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아니까 항상 그 전에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은 그만 진짜로 우리가 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 도중에 이 목사님 이 물컵에다가 독약을 누가 타여가지고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마셨던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막 힘들어 하시면서 또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딱 선포를 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컵을 조사하니까 이 어른 10사람이 죽을 그런 독약의 양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심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나중에 전부 이게 무실로 다 판명이 났지만은 불륜 스캔들을 또 막 퍼뜨리니까 본인 가족 사역에 얼마나 큰 상처하고 이 지장을 받았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은 파란 목사님은 어떠한 공개에도 굴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령운동을 계속 이렇게 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극심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딱 1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가면은 그걸 가지고 귀신의 역사니 뭐니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넌 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자유롭게 이렇게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이 정말 파란 목사님의 이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리켜서 이 오순절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자기는 자꾸 방언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늘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방언도 있고 병치유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것이. 그런데 그리고 또 성경은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표적이고 전도의 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표적이기도 하고 또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없다고 믿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어떠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런 것은 지나간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강제로 안 하시는 강제로 하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도적은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간절하게 간구해서 오늘날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핀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입니다. 1900년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900년간 동안에 1세기 때부터 이 1900년 될 때까지 전 세계 인구의 2%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2%.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1900년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100년 만에, 여러분 100년 만에 그 1900년 동안 한 것에 5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1.5%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파란 목사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아메리카에 먼저 이 오순절 성회복 운동이 막 불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주역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년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천년도를 알으면 많이 죽었거든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분이 천년도가 들었는데 20대인가 할 때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한쪽 눈. 그래 허의 눈이 보기도 흉하죠. 게다가 얼굴이 완전히 막 빠글빠글 얼굴이 곰보가 됐어요. 그런 흑인이었어. 흑인. 그 윌리엄 세이모라는 분이십니다. 이 파란 목사가 1905년도에 이 텍사스주 휴스턴에다가 다시 신학교를 개설했어요. 그 신학생을 모집하는데 그때에 이 윌리엄 세이모라는 흑인 목사였어요. 목사인데 목사가 등록을 했어요.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흑인으로. 그런데 파란 목사님은 이분을 대단히 환영하고 이렇게 맞아줬지만은 불과 여러분 100년 전인데 지금도 여러분 이 미국의 흑백 문제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참 경관이 그 흑인을 하나 죽여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그 100년 전에 이 흑인, 백인, 흑인 분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방에 잘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식당도 같이 못 쓰고.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도 있는데 이 세이모 목사는 그걸 써도 사용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됐고, 그리고는 교실 안에도 들어오질 못하고 교실 밖에다가 창문 열어놓고 책상 그 조만한 거 하나 내놓고 거기서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목을 하신 거지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세이모 목사를 주님이 그대에 이제 쓰는데 금방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리아 한친선라는 이런 자매, 흑인 자매인데 그 흑인들은 이제 그 몇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리더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줄리아 자매가 목사님을 이제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이 세이모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편지를 써서 휴스턴에 있는 이 윌리엄 세이모 목사에게 우리한테 와서 좀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세이모 목사는 아주 가난한 목사가 돼가지고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가 이 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참 겨우 편도만 샀어요. 편도 원웨이 티켓이 완전히 편도만 사서 이제 가가지고는 겨우 이제 도착을 해서 뭐 여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당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지요. 뭐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분들은 성령 세례 이꼬르 방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고 그렇게 돼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방언은 못 받았다. 참 솔직한 분이죠. 방언은 못 받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방언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 성령 받는 거 다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 못 받아도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지만은. 그런데 자기는 이 철떡같이 믿고 있다. 이게 방언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설교하고는 이제 식사를 하러 리라는 또 흑인이 계셨는데 그 이제 부부하고 식사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잠자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 돌아왔는데 웬걸 자물통이 큰 걸 칵 잠겨 있는 게 예배당이에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회중들이 두 그룹으로 쫙 나눠져 버렸네. 이것은 세이모 목사님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리다인 줄리아라는 이 자매가 완전히 손흥터리라고 저거는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는 세이모 목사 못 들어도록 교회 문 앞에다가 이 막 큰 자물통으로 잠가 놓으니까 이 목사님 오갈 데가 없네. 이제 돈도 한 푼 없지. 완전히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 있으니까 그 식사하러 같이 갔던 리 부부가 이제 목사님 그럼 우리 집에 가시자고. 이제 그분의 집에 갔어요. 가서는 이 목사님 그날부터 이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물론 이제 방언의 역사는 없었죠, 아직까지.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치유받을 겸 막 몰려드는데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 하니까 막 같이 막 금식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금식하면서 열심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리라는 분이 몸이 많이 안 좋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겸 기도를 한다고 이 세이모 목사가 손을 얹고 나아라 하는데 병도 나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막 놓여있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요. 와, 진짜 이제 방언이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람과 기쁨과 막 흥분하면서 더 큰 소리로 구하기 시작하니까 동시에 6명이 방언이 빠바바바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 있다가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는 막 터져나오고 물론 날랄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완전 LA가 막 뒤집어졌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작은 개인집에 사람들이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906년도에 4월 달에 그들이 이 말구유로 쓰던 빈 큰 창고를 하나 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에서 20세기의 모든 성령의 불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조사 스트리트 312번지 가는 곳이에요. 이거 완전 막 역사적인 장소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창고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구유관에 났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 후에 말구유관에서 일어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이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는 어떤 결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는 누가 찬송 부르면 예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러고는 누군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누구라도 괜찮아요. 앞에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피부 색깔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 로스앤젤레스가 완전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인종, 민족들도 많이 이민 온 그런 도시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발판도 딱 마련됐죠. 동부가 아니고 서부였죠, 그것도.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거기 앞에 나와서 이 설교하는데 설교뿐만 아니고 자기 간증도 하고 자기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까지 고백해가면서 회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을 집회를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도자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데 만 3년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집회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끼리 어떤 때는 뭐 아침에 열고 밤에 열고가 아니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막 3일이고 4일이고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워낙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고 성령님의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막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같이 막 펄펄 뛰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도로에 딱 들어서기만 해도 막 벌써 떨림이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걷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도로에 비일비재해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사 스트리트의 이 역사들이. 그래서 그러고는 막 그 땅에서 맨바닥에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구원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그곳에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은 그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은 마치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요. 게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화재 난 줄 알고 막 소방차가 막 저줄 떠라는 그런 예까지 그곳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덮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참 또 재미있는 일은 이 마자 존스라는 이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또 재미있는 분이 늘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한다고 딱 섰는데 그 여성분 존스라는 여성분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앞에 와서 눈을 팍 쳐다보고는 당신은 기름 부음도 없으시면서 왜 설교하려고 앞에 나왔냐고 들어가라고 그 진짜라니까 무섭게 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몇 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앞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겁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전 세계로 모든 각 교단마다 막 사람을 다 파송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이 외곽기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각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성령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오순절파예요. 오순절파. 불과 오순절파가 100년 전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3억이에요. 기독교의 계에서는 가장 큰 그룹으로 탄생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성령의 역사야말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특별히 방언에 대한 인식은 외국어로서 또 하나는 이 성령 세례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령 세례로. 그것이 방언의 포다. 또 하나는 방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입술에다가 외국말을 줬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선교사로도 엄청나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로 가면은 막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이 이렇게 나와서 또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극히 없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것이 방언의 은사 갖고 외국말이나 전도가 아니고 더 중요한 역할은 중보기도의 역할이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리라는 것이 다 이렇게 안 밝혀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이 세이모 목사를 LA로 초청한 것이 아까 줄리아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언 문제로 둘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확 잠가버렸는데, 이 자매도 결국 거기 와서 방언 받고 스스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이렇게 떠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흑인인 이 윌리엄 세이머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갔던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 또 세이머 목사를 가만 안 두겠지요. 중상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집회 중에 우리도 이제 가끔 보지만은 저건 성령의 역사일까 하는 게 가끔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은 어둠도 강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제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은 알고 또 뽑아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도 그 안에서 수없이 역사를 하니까 막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해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 서성인 파란 목사님도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세이머 목사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분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가 하면은 자기가 인간적인 제도 안에서 흑백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외에는 인간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자, 이것이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서 귀신의 역사를 막지만은 인간의 어떠한 제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겠다,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겠다,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버리겠다, 이것이 이분의 철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니까 하는 행동도 당연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미국이라는 잣대에서 보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갈라버리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막 딴 종교에서도 무당들도 막 수없이 왔답니다. 그거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막 태산같이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안에서 분명한 걸 본 거는 그런 이 어둠의 역사도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인간적인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마저도 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어쨌든 끝까지 맡기겠다, 그 방침을 가졌던 겁니다. 만약에 세이머 목사가 그런 방침을 안 가졌다면 몇 달 만에 끝났어요, 사실은 그 사역은. 그런데 그런 방침을 가지고 외부에 오는 비난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막아냈기 때문에 3년간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놀라운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성령불이 이게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초대교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결국 1400년간이나 이것이 다 묻어지고 말고 교회가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1400년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 두 사람의 덕분이에요. 사실은 이 용감한 두 사람, 하나님의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학문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세이모 목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심하게 차별을 받던 흑인이었고 이 천년도로 한쪽 눈도 안 보이고 완전히 곰보딱지로 늙은 그런 얼굴인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성령의 불이 퍼져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저 사람의 피부 색깔로, 국적으로, 돈 가진 걸로, 학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세대가 더 악한 세대가 되고 더 불안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나 영을 부어주라고 성령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자를 들어서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